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려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즉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제 그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을 때는 제가 그 책을 인용하거나 그 말한 당사자를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설교 서론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설교 서론을 김영석 교수님 1920년도 출생하셨으니까 이제 100세가 되시는데 그런데도 건강하게 활동하시는데요. 이분의 글을 통해서 설교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인은 다툼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뉴델리에 이슬람교 사원이 있대요. 근데 이슬람교 사원에 모하메트의 머리카락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성지처럼 여긴대요. 그 성전을. 그런데 이제 소문이 그 모하메트의 머리카락이 근로 전후 문맥을 봐서는 머리카락 전체가 아니라 한두 카락인 것 같은데요. 그 머리카락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요인이 인도의 주류 종교인 힌두교인들이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으로 인하여 이제 양측이 대처를 해서 경찰관이 개입을 했는데도 이 사태로 인하여 6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노학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존경을 받죠. 그분의 영향이 많죠. 이분의 생각에는 이렇다면 무슨 종교가 필요하겠는가? 뭔 종교가 필요하겠는가? 차라리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이분의 책에 정주영 씨, 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의 대화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회장님께서 동남아를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결과 이분은 불교 국가는 오랜 전통관 때문에 가치관,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경제 성장이 어려워 보이더라. 그런데 반면에 유교 국가는 좀 더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그 안병옥 교수, 숭실대 교수 그분과 서울대학교 한우근 교수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나눈 대화가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데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일주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교 사회가 영향력을 끼칠 때 가장 뒤처지고 그 다음은 유교 사회고 그리고 기독교가 그나마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안에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기독교라 그러면 로마 캐톨릭교와 개신교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 바탕으로 나온 종교가 바로 유태교 또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주장을 따르면 바로 유태교와 이슬람교는 그냥 결함 속에 아직 있고 기독교는 예수님 탄생과 부활로 결함을 깨고 나왔다. 깨고 나온 종교다. 아주 표현이 좋은데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종교학자 마르체아 엘리안의 시카고 대학 교수의 이론을 소개하는데요. 종교를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어려운 얘기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를 자연으로 보는데요. 자연 종교. 예를 들어서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당연히 자연에서 나왔고 제가 이제 책을 인용하는 게 의견이 달라서 제가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용하는 거예요. 힌두교나 인도의 자이나교나 불교 이 모두가 다 동양의 유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에서 나왔는데 기독교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 안에서 유태교와 이슬람교는 그대로 있는데 기독교만 계란을 깨고 나오듯 예수 부활과 함께 깨고 나왔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결국은 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가? 본인이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 그 칼빈 깔맹 이분의 출생지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교회를 가봤더니 바로 오래됐는데도요. 그때만 해도 목사는 5명이었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5명이었고 교인은 30명이었으며 그 다음 주에 영국에 건너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한 교회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어려워서 옆에 있는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 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로마 캐톨릭 교회의 바티칸 궁도 사실은 순례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바로 500명 정도 모이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왜 그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분은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건데 바로 자기는 바로 그 기독교가 그러면 왜 필요한가? 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전해야 교회가 힘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이제 상당히 경험이 많고 또 철학자답게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분도 르네상스로 인해서 종교의 많은 영역이 인문학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갔는데 요즘 제가 공부하니까 그 인문학의 사상이 인간 중심의 사상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만든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동성연애고 낙태고 막 이런 게 성경의 가치관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술까? 그 원인을 줄기를 계속 찾아가다가 보니까 그런 무서운 광맥을 보고 아주 섬찟하고 있는데요. 이런 때 과연 교회는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와요. 물을 좀 주세요. 그러자 그때 마침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도 않는데, 말도 섞지 않는데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다니요. 웬일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은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래요. 아니 보니까 물길을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이렇게 퍼올릴 수가 있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어요? 이 우물은 야곱이 파서 그의 가족과 짐승들까지 먹였던 그런 우물인데, 그러면 당신은 야곱도 퍼서 길러서 물을 먹였는데 먹일 수 없다는 말, 당신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또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여자가 그 물 좀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교회가 증거해야 할 메시지는 영원한 생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도 김영석 교수도 결국은 자기도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공자의 논어를 많이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논어에 따르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 그의 뜻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 공자께서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고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인류의 희망인가? 그거를 교회는 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왜 기독교가 인류의 희망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인류에게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자 맞는 말 하네. 당신의 남편은 5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까 진짜 말한 거네. 그러자 자기 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는데 낮 시간이죠. 낮 시간. 다른 사람들은 황혼역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이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살아도 내 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윤리적인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그 시간에 왔다는 게 모두가 해석하는 통설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가진 이런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불교계 유명한 승려 중 한 분이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판사였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사.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했고 사형 집행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그 판결문을 뒤지다가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복을 벗고 법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의 옷을 벗고 승려가 돼서 금강산에 가서 평생 사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는 효봉 스님이 마주한 것과 같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양심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성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그대로 인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이 부딪힐 수 있는 양심의 문제, 죄성의 문제, 이런 문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자 갑자기 여자가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걸 깨닫고, 저 있잖아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네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당신네 조상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했다.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 편하라고 드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이게 복받은 행위인지 모르는데요. 요만한 창살을 통해서 비춰지는 햇빛을 보면서 갇혀 살면서도,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벽에 써가면서 서로 그 성경 말씀을 반복을 하면서 암송하면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록해 가면 그래도 부족하겠네, 이렇게 찬송하거든요. 감옥에 살면서도 여러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정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를 나오고 한국 외국어대 통번역학과를 나왔고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미국 공무원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KBS 앵커도 한 나름대로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현대 사상을 연구해 보고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가, 그리고 여러 사상들이 왜 성경과 반대되는 성경의 핵심 사상을 파괴하는가, 그런 요인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요, 교인들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송하세요. 이대로 가다가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꽁꽁 묶일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신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세계 사상의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을 볼 때 교인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런 사상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점점 옥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고 제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세요. 비신자가 그러는 거예요. 옳은 소리는 별로 공감하지는 않지만 어떤 목사가 저한테 그걸 보라고 보내왔는데요. 자기는 낙태죄를 불교나 또는 기독교가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 걸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안 한다면, 자기도 무신론자지만 목사나 승려를 보면 앞으로 대놓고 욕하겠대요.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가치관의 중심이 잘못된 사람을 내가 왜 목사님이라고 하냐, 욕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일단은 예배드리고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핍박이 있는지를 또 자료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중국에서는 원래 외국 사상이 들어오는 걸 거부해요. 그런데 저도 중국에 한번 가서 우리 교우들 몇 분하고도 가서 여러 군데서 부흥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저도 돈 얼마 냈죠. 얼마 내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가난할 때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며칠씩 걸어와서 참석하더라.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흥회 참석하면 밥도 주고 갈 때 얼마 돈을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오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직접 체험한 얘기니까요. 중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법으로 복음이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2018년 1월 9일 중국 산시성 인분시 푸산현에서 개신교 가정교회 김등당 건물이 현지 당국에 의해 폭파돼 버렸다. 제가 자료를 일부러 읽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남성 전역에서 교회 4천여 개의 교회 십자가가 무더기로 철거됐다. 남양에서는 새벽 6시경 공안 등이 교회 4곳에 들이닥쳐 십자가를 철거하고 예배당 집기를 모두 압수해갖고 항의하던 신자들을 공안에 끌어갔다. 지난주에 그 중국 선교사로 있는 윤세영 선교사님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CCTV를 해놓고요, 이렇게 관여에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탁 들이닥쳐서 목사로 보이는 사람 내일까지 추방 이런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정리 안 하고 그냥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엄청 추방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법은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 이거 외치는 것도 불법인 거 아세요? 공개적으로. 지금 이만큼 우리는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증거해야 할 메시지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이 복음만이 영원한 생수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죄가 타고나서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합시다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말하자면 이 사회를 깨우는 힘이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읽으셨지만 다시 보십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를 보세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어찌 보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역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숫자와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숫자가 바리새인들이 계속 계산하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 팀이 세례를 베푸는 수가 많네, 이 소리를 듣고 자리를 옮겨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갔다. 즉 예수님 마음속은 세례자 요한 팀과 경쟁하는 게 싫었던 거고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지금 이 공격을 피해서 저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유대의 지역을 간단하게 말씀하면 위는 유대, 중간은 사마리아, 아래가 갈릴리인데 보통 유대에서 사마리로 이렇게 반듯한 길로 가면 3일 길, 그런데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6일 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돌아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 그 이유는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이 있을 때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로 끌려가요. 그래서 또 아수르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조 이스라엘 사람들과 막 강제 결혼을 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피가 완전히 순수한 피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 시대까지 됐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전라도, 경상도, 또 무슨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피가 혼혈됐으니까 상종 안 해. 그 사상이 지배적일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라도니까 어쩌고 경상도니까 어쩌고 그런 거 의도적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분쟁을 피하잖아요. 바리새인의 분쟁, 경쟁도 피하고 분쟁도 피해요. 다시 김영석 교수의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왜 교회가 저기 아까 네덜란드 교회, 영국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날 무엇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분의 주장은 교회가 희망을 주어야 되고 진리를 지금도 주어야 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이제 책 뒷부분에서도 계속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 교회는 사회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 물론 저는 보수적인 신학자이지만, 보수적인 목사이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동감할 수밖에 없는 주장을 해요. 이분의 주장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기업하는 분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업하기를 바라지? 기업하는 것이 옳지? 그런 답을 교회가 제시해 줘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어가야 되지? 그 해답을 교회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우리는 교회가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볼 때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늘 말씀하지만 저는 교회는 어떤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가진 나름대로 이런 방면의 연구도 했고 논문도 쓴 사람으로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사회에 대한 의식은 가져야 돼요. 교인이요, 이 책에서 소개를 해요. 자기가 부산 앞바다에서 바라보이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자리에 두 남자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자기 귀에 들리더래요. 한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분은 이제 전도에서 몇 번 교회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 친구, 교회를 몇 번 갔다 와서 뭘 느꼈나? 교회 다녀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던가? 그러니까 교회를 몇 번 갔다 온 사람이, 글쎄 내 어머니는 불교에 가서 우리 가족에 복 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로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교회 몇 번 가보니까 뭐 교회도 별로 그 틀에서 벗어난 거 없던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교회가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서 인류를 끌어안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희망을 증거할 수 있어야 교회다라는 거예요.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양극이에요. 너무 이 양극이 아마 숫자를 봐도 비등할 정도고, 틀려도 웬만큼 틀린 게 아니라 너무 틀린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이때 교회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할 것인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말은 하는 건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반기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통일론도 이래요. 베트남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또는 독일식으로 통일을 돼야 된다. 베트남식의 통일론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간다 하는 것은 고려 연방제 이런 쪽의 얘기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트남식의 통일은 뭐냐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미국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온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가 통일을 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통일이 되고 3일 만에 26만을 처형을 해요. 그걸 보고 100만이 보트를 타고 바다로 무조건 나와서 반절이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에 260만 명을 이제 사회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260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살아나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베트남식 통일이에요. 서독의 통일은 바로 자유진영에서 동독 쪽을 흡수 통일을 했잖아요. 이 통일을 놓고 각각 의견이 이제 각각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양보해야 된다는 이론도 강하고, 또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된다, 저쪽의 핵무기를 파괴하고 우리가 줄 것 줘야 된다, 이 이론도 같고, 뭐 어느 의견이 많은지 각각 의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물론 저 나름대로 있죠.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세요? 만약에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환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 아세요? 그리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광화문에서 찬양하겠다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김정은 씨가 만약에 답방하면 환영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설교 중에 하기도 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심각한 양극화에 있어요.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제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뭐예요? 예수님도 분쟁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반대가 있고 분쟁이 생기죠. 그거는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는 나의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정말 우리 민족을 끌어안고 이런 사태, 이런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통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배할 수 없는 통일은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 됐든. 그런데 아무튼 너무너무 양극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양극의 충돌은 피하면서 이 민족을 안고 우리 각자 나의 문제만을 떠나서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베트남은 사회주의 통일한 다음에 잘 살잖아요. 이런 말도 또 너무 많은 거 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경우 거기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아주 제일로 먼저 핍박을 받을 거고 기독교 신앙은 어려움당한다는 거 우선이 그런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좀 심각해지는데요. 제가 일부러 제 의견은 발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증거해야 되죠. 바른 진리, 어떤 정당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너무 양극화된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면 분쟁만 되니까, 분쟁은 안 하더라도 나라 문제를 놓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은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문제로, 교회가 왜 지금 저는 정치 얘기 안 하려고 애쓴 거예요. 그렇게 관심 가지면 않는다, 이것도 잘못이고요. 나라 문제를 놓고 왜 우리가 기도하네요? 기도해야 되죠. 심각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사 정말 어려운 때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신 것 진실로 고맙습니다. 역사를 볼수록 하나님이 도우하사 이곳까지 왔고, 교회가 이 어둠컴컴한 이 땅에 정말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어두운 때에 진정한 의미의 또 한 번 교회가 희망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도 이 나라는 너무 심각하게, 너무 극명하게 동일한 사건도 양극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픈 가슴으로 나라를 위하여 동일한 목적을 놓고 양극 주장의 하나를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통일이 되되 민주주의 통일, 예배드릴 수 있는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안녕에서 좀 더 넓혀주셔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삽시간에 하루아침에 밤새 정치 환경이 바뀔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신앙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소망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에 여러 주장이 있고 종교가 있어도,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
진정한 희망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진정 깨달을 수 있도록 사명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